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멈춰진 인생을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 감사. 네, 아직도 해피이스트의 충격에서 제가 지금 못 벗어나요. 여러분, 시카고, 제가 이제 살던 그곳에서 좀 가까운 곳입니다. 사실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문이라고 불려지는 학교죠. 이 대학이 185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유서 깊은 학교인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설립 후에 1860년 9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미시건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0명을 태운 여객선인데 이 300명이나 태운 여객선이 그만 침몰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노스웨스턴의 지금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시건 레이크를 딱 끼고 있어요.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미시건 레이크가 그냥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얼른 보면 바다 같아요. 그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 사실을 듣고는, 침몰 소식을 듣고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뭐 다 충격의 도가니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서 미시건 레이크로 급하게 갔습니다. 침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수라장인 거예요. 뭐 여기저기 씹는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고 어떻게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스펜서가 허리에다가 로프를 하나 매더니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스펜서가 학교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새벽이고요. 그게 민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는 이렇게 부력이 좀 있어가지고 수영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민물은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겨울이라고요. 큰 호수 한복판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스펜서가 이 왕복으로 갔던 거리가 800m예요. 800m.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몇 번을 왕복을 하냐? 16번을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17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그가 구하게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펜서가 완전히 탈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반신 마비, 평생 불구자로 휠체어를 타고 사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0년쯤 흘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겠죠. 60년쯤 되었을 때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실 우리 한국 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런 영웅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스토리를 설교 중에 인용을 해요.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 아래로 내려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스펜서라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놀랐죠.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이 그날 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펜서가 참 쓸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No one said thanks. 그러니까 1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와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신의 몸을 버렸잖아요. 심지어 자신이 불구자가 되면서까지 17명이나 구했는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감사하다 말하는 일가 없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 여러분,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다 아시죠?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인데 그 가사의 첫 구절에 이런 가사가 돼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것 주심 감사.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펜서에게 땡큐라고 대답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을,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도, 우리도 과연 그 주님께, 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겨주신 그 주님께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셨고,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온몸에 피를 다 쏟기까지 나를,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과연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내가 진심 어린 그 감사와 찬미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장애물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멈춰진 인생을 다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큼은 잃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또 이번 한 주가 추수감사 주간이니까 그래서 반짝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평생 좋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힘겨운 삶의 현실을 잘 이겨내고 멈춰진 인생을 다시금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멈춰진 인생을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멈춰진 인생을 다시 나가게 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먼저 10절 말씀을요, 세번역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참 놀랍죠. 자신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극악한 신음소리가, 곡소리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애매히 받는 공격이 있는데, 나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내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최고의 찬미를 올려드린다.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 힘이 사실 여러분과 저를 그 멈춰진 인생마저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종민 지휘자님 네 분이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딱 그런 고백이잖아요. 시험이 찾아올 때도 감사한다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의 끈과 또 믿음의 이 고백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요, 우리가 빌립보서 3, 4장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갖게 됐는데요, 토요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거의 이만큼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주님께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의 그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 그러한 기도가 있는 성도, 그러한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매임.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을, 그 사건을 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실려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지나가다가 그곳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축사를 한 거죠.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간수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와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사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현상이 일어나더니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아닙니까?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옥문과 착고를 다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분명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멈춰진 인생과 같은 내 인생이 앞을 향해서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끈질긴, 그 끈기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려지죠. 우리 미국 원주민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 작가, 인디언 작가라고 불려지는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셉 마샬이 Keep Go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Keep Going이라는 책에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 이 사람들도 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인디언의 지혜, 그리고 인디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인디언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에게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컴피티션을 붙였죠. 과제물을 주었습니다. 마을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것을 7번 올라갔다 내려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라 2번도 아니라 7번, 이거 쉽지 않은 게 날씨까지 특별히 정해줬어요. 날씨가 춥고 비가 오는 날. 여러분, 이런 과제를 받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3명의 청년들이. 그런데 올라가요. 또 비를 맞아가면서 질퍽질퍽한 그 진흙길을 올라갑니다. 쉽지 않죠. 3번째로 올라갔을 때는 그 산꼭대기에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온몸이 진흙을 덮어쓰고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뼛속까지 찬 기운이 들어와서 오들오들 떨리고 오한이 걸린 것처럼 기침이 나기 시작해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번째로 산꼭대기에 오를 때는 3사람 너무 모두가 다 지친 나머지 무릎으로 기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심각한 탈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6번째로 다녀왔고 결국 7번째까지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 그들 모두가 기진했겠죠.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그런데도요, 그 순간 3명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처녀의 아버지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조건을 줍니다. 한 번만 더 산에 올라갔다 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2명의 청년들이요, 화가 막 여기까지 난 거예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나 지쳤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번째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데 산을 향해서요,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딱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런데도요, 추장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영예를 3번째 청년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겨우 한 발자국을 내딛고 쓰러졌을 뿐인데, 사실 그 산을 한 번도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3명 모두가 똑같죠. 하지만 모두가 주위에서 다 그만둘 때, 다 모두가 포기하고 스탑, 그만이라고 말할 때 끝까지 일어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뗄 수 있었던 그 끈기와 인내를 이 추장이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주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완벽하니까 너 100점 하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극악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보이며 찬미를 보이며 주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한 걸음이라도 더 견지에 내딛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머슬을 키우는 분들 보니까 도저히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때 하나 더 올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육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영적인 머슬, 영적인 근력과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형편과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심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만 디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고
주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멈추어 설 것 같은 인생마저 앞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멈춰진 인생을 다시 나가게 하려면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한 번 더 읊조리면서 그 읊조리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기념하는 잔을 높이 들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자신이 올려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어떻게 해요? 부르리이다.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미,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자신에게 평강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고백.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때론 너무 당연시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만 해서 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사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심지어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저는 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가장 티피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일을 구하기보단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의 일, 곧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사람들이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거나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이지 않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 그 사명,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이고,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3, 14절도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다시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죠.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잔에 무엇이 담긴 잔이에요? 구원의 잔, 구원의 잔. 구원의 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서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려면 무엇보다 구원의 잔, 곧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날 때 그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드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가 찬양을 통한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게 찬양이 풍성했잖아요. 찬양대에서 올려주시고 앞에도 찬양했지만 또 우리 지휘자님 네 분의 또 찬양 특주가 또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주일만 드려지는 그런 찬미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일평생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성 있는 감사의 찬양이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이 약간 쉰 것 같은 증세가 있거든요. 근데 찬양을 설렁설렁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더라도, 내 목소리밖에 드릴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의 깊은 진심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담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목소리를 넘어서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심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고의 향기로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목소리를 넘어선 영으로 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에 서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맹세를 뜻하는 거죠, 쉬운 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요, 주님께 서원한 것 있지 않으세요? 약속드린 것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고 수도 없이 서원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와 같은 고백에 대한 나의 실제적인 헌신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서원을 갚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일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구원,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저 말만 하고 감사에 합당한 sacrifice, 희생도 없고 헌신, 데디케이션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합당한 실제적인 삶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진정한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까지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멈춰진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금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앞을 향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감사에 합당한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시고 남은 인생도 더욱 감사의 제목들로 풍성한 그런 복된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